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이제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특히 오늘 내년도 우리 교회 각 부서를 이끌어갈 부서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자리에 앉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가끔은 그런 경우를 봅니다. 어려우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하고 또 너무 좋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아래 금요일날 아침 7시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노원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성탄절 축하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마치고 지하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마침 우원식 국회의원이 바로 내 옆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원이 많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부청장님에게도 앉아 있길래 이 거리가 있어서 집중보를 못하고 옆에 사람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구청장님이 교회를 잘 나가십니까? 옆에 사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잘 아는 분이라서 잘 안 나간대요. 날 보고 잘 안 나가 이래요. 그래서 이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상향교회에 등록은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등록만 해놓고 매주일은 못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멀지만 구청장님 교회 열심히 나가세요 이랬더니 부끄러워서 끄적끄적 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점수를 후히 주고 싶은 정치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백이 정치인이다. 이 사람은 다음에도 찍어줘야 되겠다. 그런 점수를 후히 주고 싶은 그런 정치인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떳떳하게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사람에게 저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떳떳하지 못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장로이면서도 어느 석상에 와서 나는 장로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곤란해요. 내가 어느 교회 동산교회 교인입니다 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절에 가면 불교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주교 가면 천주교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교에 가면 제사 지내는 데 가면 같이 제사 지내고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점수를 후히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독교 목사로서 다음에 찍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정치인이 참 싫어요. 예수 믿는다고 떳떳이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인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예배 출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치하다 보면 이렇게 핑계합니다. 정치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그건 이해는 돼요. 그러나 절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내가 정치인으로서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예배 출석을 잘해야 합니다. 말로만 교인이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유세보다도, 어떤 주민 접촉보다도, 어떤 선거운동보다도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우선시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옳은 정치인이라고 봐요. 할렐루야.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정치하면서 변덕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싫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당 저 당 기웃거리고 이해득실을 따라가지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철새처럼 이 당 왔다 저 당 왔다 떠도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우리가 보면 주변에 많아요.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람이 저는 좋습니다. 정치인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나도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아이들이 잘 못돼도 우리는 잘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도 잘 된다는 믿음, 우리 동산교회는 잘 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워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설령 병이 들어도 병이 낫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멋지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 믿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정치를 잡으면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잡은 권력이 부정적인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잡아서 하는 정치가 부정적인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 마인드를 가진 정치인을 우리는 찍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나라가 되고 부정적인 정치가 되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정적인 마음을 내 안에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10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교회 나와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번에 우리 교회 등록한 집사는 오늘 일부 예배도 나왔는데, 그 사람은 하도 바빠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도 예배 안 빠진다고, 여러분, 이 강당 이 추운데 이 캄캄한데 혼자 나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가고 이러다가 어제 아래 등록해서 오늘 또 일부 예배 나와서 감사금도 드리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려워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내가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한다는 마인드로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립니다. 나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상과 철학이 건전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공산주의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제 방송에 보면 좀 진짜 미안합니다. 이걸 좀 안 하고 싶은데 한번 하고 싶어요. 방송에 보면 나는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출연해요. 야, 이 나라가 이거 정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나는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김일성이가 좋습니다. 북한이 좋습니다. 북한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패널로 나와가지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나라가 가장 깨어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큰일 났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예요. 공산주의는 폭력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배척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이 공산주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찍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정도는 서로 타협과 조율이 되지만,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양보하면 안 돼요. 교회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대목을 양보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는 그 대목을 우리에게 탈취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양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싫은 거예요.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인인데 공산주의는 사람이 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우주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물질이 어떻게 우주의 근본입니까? 근본이 얼마나 많은데 나의 생명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어떻게 물질이 이 우주의 근본이, 공산주의는 물질, 이 경제, 이 물질이 우주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인류의 구원이고 희망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정치인은 우리는 싫어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상과 철학이 건전하지 못한 정치인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 한마디예요.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정치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소속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여당이나 야당에 치우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임을 알고 우리가 예수당으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어요. 그 뜻은 너는 하나님에 속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임명받은 사람이나 성도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데, 제일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 할렐루야.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안 친하고 다른 어떤 세상과 친하고 다른 사람과 친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 앉아가지고 10분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도 내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저도 오늘 새벽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17명의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내가 감동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장 목사 너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이냐?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참 당황스러웠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많이 말해야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너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참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게 인침을 받고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누구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늘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친구,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벗이라는 말과 친구라는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내가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열심히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던 것은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그만큼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 교회와 친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는 하나도 안 친하고 맨날 세상과 친하고 맨날 사람들하고만 친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친한 꼭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친함이 변함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교회를 섬기면서 누구와 친합니까? 좀 미안하지만 사람끼리 친한 것은 변덕이 있어요. 변덕이. 사람과 친해보시면 1년을 못 가요. 그 안에 변덕이 들어와요. 변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누구나 이게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이렇게 꺼보면 1년만 가면 그 안에 변덕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변덕이 그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온전히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하나님과는 친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친구를 사귀다 보면 이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변덕이 끼어들어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과 진짜 친해야 되냐 안 친해, 이 변덕에 끼어들었는데 그건 친구와 바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진짜 친구라면 우리는 변덕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변덕이 끼어들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줄기차게 하나님과 늘 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친구를 유익해 하는 것이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를 높이고 돕는 것이 친구의 할 일이에요. 친구를 감싸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유익되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임명받은 17명 예수님을 유익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유익되는 거는, 이거는 유치한 신앙생활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오늘 일꾼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감싸주고 교회를 감싸주는 것이 오늘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잘 섬기는 오늘 임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44장 1절에도 보면 나의 종 야곱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라고도 말했지만 종이라고 말하는 말이 성경 전체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종이 누굽니까?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게 보면 박항서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박항서 감독은 내가 늘 말하지만 축구 감독, 저도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 사람은 사랑의 교회 그 부인이 권사예요. 그리고 서리 집사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으로 키우려고 축구하다 보면 얼마나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할 겁니까? 다 끊고 그 부인이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돼요. 마누라 하나 좀 미안합니다. 부인 하나 잘 얻으면 남자는 공짜로 먹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분이 서리 집사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별로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사랑의 교회에 그 권사님이 안수 권사님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대요.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남편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아주 부인 하나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뒷받침되잖아요. 요즘 이 박항서 리더십이 있어요. 자기가 축구 감독이지만 모든 승리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온 베트남 국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박항서 감독을 높이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내가 어떤 좋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나에게 돌아오는 영광을 다 이게 하나님에게 돌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하는 그런 결단으로 주님의 일꾼이 오늘 임명받은 사람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것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뜻을 다 그에게 이루게 하리라.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그런 얘기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그에게 부으라 그랬어요. 이가 그니라는 말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팔형제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말째입니다. 그 위에 형들이 있어요. 쭉 형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요. 키도 크고 능력도 있고 말이 배우고 능력 많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위에서 쫙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말째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요. 그런데 들어오는 게 새카만 얼굴로 양을 치다가 제일 마지막에 제일 부족한 사람 다윗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살 때 좀 부족해도요, 세상 살 때 조금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한 번만 들면 위에 역대의 형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능력이 있지만 그걸 제치고 왕이 될 수가 있고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명받은 사람, 교회 나와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 교사나 우리 각 부서장들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떡 나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냥 감동이, 마음의 감동이 그냥 와락 와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런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이 코도 여러분 빼쪽하고 볼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리를 해요. 자기 목회를 정리하면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게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잊지 말아야 돼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특히 오늘 임명받은 17명은 모든 부서장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당한 우리 일꾼들, 합당한 우리 동산교회, 2019년도 여러분 2018년도는 다 이제 할 해를
하고 오늘 새로 출발하고 임명받은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동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한 해를 출발하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